자,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이제 읽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광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이 나오고요.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하나님이 전쟁을 금지한 민족이 둘 있죠. 하나는 에돔이고 하나는 모압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은 너희들과는 형제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가자니 이제 길이 너무 멀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에돔이 이쪽에 좋은 길이 나 있습니다. 이쪽을 왕의 큰 길이라고 말하죠. 17절에 왕의 큰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해변길이 있죠. 이 해변길은 왕의 대로보다 훨씬 더 큰 국제도로이고 이 왕의 대로만 해도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어서 말하자면 전쟁 때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던 길이고요. 무역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산들이 있고요. 그 산악지형을 벗어나면 그 옆으로 이제 평야에 좋은 길이 뻗어 있는데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에돔은 사해 남쪽에서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그 무역상들에게 세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던 사람들이 에돔 민족입니다. 또 이 에돔 민족은 예전에 우리 소의 연서 배울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철과 구리 광산이 많아가지고 어떤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이 길목 자체가 국제 무역로였기 때문에 아주 그 에돔은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의 대로를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왕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나안까지 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에돔이 막고 있으니까 쳐 부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움하지 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겨서 또 원망을 합니다. 에돔하고 싸우면 되지 왜 우리가 피해가야 돼? 에돔이 뭔데 우리가 피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자,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이 먼저 죽죠, 모세보다. 자, 아론이 죽은 이유가 2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거역의 내용이 두 가지였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믿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질나서 그랬습니다. 성질 내느라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속에서 막 불쑥 치미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든 아론이든 그렇게 화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21장 계속 읽어갑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제 21장으로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땅을 차지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20장까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홍구멍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불평과 원망을 그칠 것이냐 두고 봤더니 전쟁할 때예요. 40년의 광야 생활로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없애지 못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언제 정리되냐면 전쟁을 치르면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시점도 바로 전쟁을 치르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는데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16년의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총 56년인데 이 고생스럽고 위험했던 길을 걸으면서 고생 속에서는 다 바뀌지 않았었는데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닥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적들이 눈앞에 있고 싸워야 되니까 그 전쟁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오는 거예요. 적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적들, 그 인생에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비로소 그 위험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땅이 있으면 지금 방금 이 앞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다른 민족이 막아서 가지고 에돔이 막으면 이놈들도 쳐 부수고 앞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들은 네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이 나온 거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 앞전에 호르마에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길을 돌아가게 했더니 그 입에서 냅다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먹을 것은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예요. 그러니까 길 조금 돌아갔다고 해서 그 길이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잠깐 돌아가게 했다고, 그 좀 험한 길 걷게 했다고, 좀 멀리 가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됐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네,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 불만과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물리면 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놋뱀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기만 하면 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되면 너희는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불뱀 이야기를 하시죠. 나도 불뱀처럼 장대 위에 매달려서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능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여기 지도를 그려놨죠. 아르논이 여기가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이 아르논 강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경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 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일 위에 야르묵강, 그 다음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이에요.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들이 살아가는 장소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강이 있으면 그 강에서 강까지가 우리 땅인 거예요. 그 강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 땅이고. 자, 그런데 지금 아르논 강 앞까지 모압 사람들이 살았고 이 아르논 강 너머에서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모리라고 하는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 근처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본래 아모리 족속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 북쪽에 살던 민족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다 나눠서 말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100% 이 아모리 족속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요단강 오른쪽에 살던 사람들을 동쪽에 살던 이방 민족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아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구분지어서 뭐 모압, 에돔 뭐 이런 바산, 암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아르논 강까지는 모압이 살고 모압도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것인데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여튼 지금 모압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아모리로 퉁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 나오는 뭐 지명들은 정확히 어딘지는 뭐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아직 모압은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은 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 간 거예요. 피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를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 왕의 대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혼이라는 왕한테 우리가 니네 땅 좀 지나갈 텐데 뭐 우리가 뭐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다 값을 지불하겠다. 절대 니네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이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을 쳐서 빼앗게 되죠. 자, 25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이 야복강 아래 여기쯤 있는 도시 부락이에요. 여기를 쳐서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본 땅은 지금 이 여리고 건너편의 땅이죠. 여리고 건너편의 땅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므낫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라고 해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갓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본래 이쪽 땅은 목적지가 아니었고 여기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여기 지나가겠다 했는데 막으니까 쳐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땅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제 시인이 읊은 노래죠. 무슨 노래냐면 지금 여기가 모압의 땅이잖아요. 이 땅을 그래서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강을 지나서 야복강에 이르는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인데, 이 노래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이 땅이 모압의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모압의 땅이었는데 아모리인에게 패해서 쫓겨났다고 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이 야복강에서 아르논에 이르는 본래 모압의 땅이었던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은 본래는 모압의 땅이어서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건드릴 수 없는데 모압이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쳐서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바산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쳐부숩니다. 또 쳐부수고 이 땅까지 이제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요단강 앞까지 오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 그의 자손들이 머물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일정 정도 치르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무리바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어느 정도 그 열매를 거두고 이제 떠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오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건인데, 이게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압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되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쳤잖아요. 돌아가느라고 막 원망도 하고 그러다 불뱀에 물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위의 땅을 다 차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 땅 지나가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피해 갔거든요. 그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모압 왕에게는 저놈들이 우리를 좀 무서워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땅이잖아, 모압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모압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의 땅을 빼앗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쳐부수고 이 야복강을 넘어서 아르무까지 쳐들어가서 그 위의 땅까지 빼앗았으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건드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22장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리고 맞은편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리고죠. 어, 사해가 끝나는 그 앞쪽에 가나안 안쪽에 있는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지금 붙어 있는 모압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겠습니까?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제 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건의 서론입니다. 왜 대적하냐?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가 무서웠냐 물었더니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모압의 이방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죠. 그들이 모압 위쪽에 있는 이 무서운 아모리 족속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 너무 강하니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라. 자, 그런데 이 발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거 누구한테 했던 얘기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발람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람도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 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 속에서도 발람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으로 부올에 사는 무슨 그 술사 발람 이래가지고 이 시대의 발람은 실존했던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대립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모압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발람도 그런 약속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대립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발람의 언약의 대립이에요. 그런 대결이 여기 지금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